보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예. 혹시 식상하신가요? 사람들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예.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설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 제목이 아마 기도에 관한 것일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기도에 지나치게 편중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은 아니겠죠. 예.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거죠. 예.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시죠. 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남녀노소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원이도 아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죠. 자기가 가진 문제는요.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니라고 해도 자신에게는 꽤나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남들은 그거 별거 아니야 해도 나에겐 굉장히 커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으시죠. 괴로우시죠. 특히나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거죠. 몸이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진로가 막히거나 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나요,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악한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있죠. 이 악한 생각이라는 문제는요, 기도를 통해 상당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경험적으로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걸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들 보시고 들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안에 들어온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낸 거죠. 제자들이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부탁드렸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너무너무 유명한 줄인데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종류가 뭐냐면요. 즉 여기 있는 귀신과 같은 악한 영적 세력은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중에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처럼 귀신 들린 분은 없으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보다 약하겠지만 누구나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적게 혹은 많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안 하실 수 없을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는요. 이 악한 생각들을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끔찍합니다. 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 적나라해서요.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찔리고요.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2가지. 어마어마하죠.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괴롭다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이 괴롭힌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생각들이 아주 득실거린다는 거죠. 영적 컨디션이 좋으면 좀 줄어들겠죠. 영적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주 그냥 부글부글합니다. 그냥.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악한 생각들을 쫓아내고 싶지만 여러 번 실패했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것들은 우리한테 쫓아내야 될 죄악들이 잘 안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아까 읽은 그 12가지 그 죄악의 목록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사람들이 아주 많이 걸려있는 악한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움이라는 생각입니다. 강조하고 싶어요. 미움. 방금 읽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요. 이 미움을 4가지로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살인, 악독, 질투, 비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미움이에요. 이 미움은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이요. 거꾸로 자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팔이 진다고 나옵니다. 팔이 진다는 말은 몸이 쇠약신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쇠약해져요. 귀신 들릴 때만 나타나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요. 아주 이를 갈면 몸이 쇠약해지는 거죠. 이가 갈려요. 막. 예. 귀신 들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주 이가 갈리고 몸이 뒤틀리고요. 몸과 마음이 심하게 상하죠. 예. 잠언 14장 30절이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이 미움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가. 잠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요. 뼈를 썩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뼈가 썩는 것 같아요. 예.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극심하게 미워하면요. 우리가 뼈가 썩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로워요.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죄악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해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를 죄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하냐면요. 잘못한 그 사람한테 너무 집중해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왜 잘못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행동했는가 집중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한테 너무 집중해요. 그 사람의 행위에 집중하죠. 근데요. 동시에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보자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다고 쳐요. 근데요. 우리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를 비난하고 욕하는 우리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정말 잘못됐는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요.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본문 보셨다시피 인용구제 보셨다시피 뼈를 썩게 해요. 우리를 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안에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누구를 미워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시면요.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아주 낱낱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거를 한번 회개 기도해 보십시오. 수십 명, 수백 명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30분 이상 걸린 적도 있어요. 어떤 거. 해보십시오. 기도가 안 되신다고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회개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아요. 내 안에 미움이 이렇게 많았는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예. 불편한 지시가 우리는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미움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원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뚫린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예. 성령 충만 오늘 아침에 설교 드렸잖아요. 이 회개 기도가 없이는요. 성령 충만은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외부의 환경이 아니에요. 내 내면의 문제예요. 미움을 방치하면요. 성령님과 멀어집니다.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본문 말씀처럼. 우리 안에 미움들을요. 낱낱이 하나님께 용서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괴롭히는 이 미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이게 행복이에요. 아실 겁니다. 너무 행복해요.
내 안에 미움들이 사라지고 사랑이 임할 때요. 이게 천국이에요. 먼저 가족과 친척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보다 많으실걸요? 가족과 친척 중에 내가 미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부모님, 형, 누나, 동생, 언니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모, 고모, 삼촌, 사촌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있으실 겁니다. 예. 없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하나님께 대한 그들에 대한 미움을요, 낱낱이 얘기해 보십시오. 마음이 뚫립니다. 용서가 됩니다. 물론 용서가 아직도 안 되는 사람도 저도 있어요. 아직도 저도 있어요. 이게 한계인 것이죠. 그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달라고 기도해 보시죠. 그러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걸 느낍니다. 자, 이제 직장으로 가볼까요? 더 많아요.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들, 우리 청년들, 아주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주 피가 거꾸로 솟아요. 얼굴만 보면 재수가 없어요. 보면 피하고 싶어요. 저도 직장 생활 때 있었어요. 직장 상사나 동기나 부하 직원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와 질투, 악독한 마음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건 너무 많다니까요. 왜 기도를 하루에 5분 10분밖에 못합니까? 회개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30분 그냥 가요. 미움을 제거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달아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더 불편한 일이지만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게 되겠습니다. 교회로 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불편한 진실인데요, 교회 안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기도가 막혀요. 어떻게 할 겁니까? 뚫어야죠. 내가 뚫어야죠.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저희 교회 안에 미워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냐면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을까요? 일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는데 용서할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안 돼요.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용서만 우리에게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는 용서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게 너무 많죠.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피곤함 있으시잖아요.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해요. 사랑과, 잘 들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요, 이게 마음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피곤함이 있으면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조차 용서할 마음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분은 무한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원수 사랑의 마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용서의 역사가요, 우리 한뜻 비안에 좀 넘치면 좋겠어요. 혹시 교회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친척 중에 직장이 있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바로 안 되고 단기간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아마 용서할 마음을 주실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상태가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움이라는 약한 생각.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염려라는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염려를 사람들이 악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암송까지 할 텐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죄악이고 악한 생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염려와 근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여기시고 악하다고 여기시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요. 우리 근심 걱정을 또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한번 보시죠. 함께 읽으시죠. 마음에 죽으면 양약이라도 심령에 지면요 뼈를 마르게. 동의하시죠? 근심하면 뼈가 마른 것 같아요. 막 몸이 막 뒤틀리고 막 온몸이 녹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심 걱정은요 우리 몸과 마음을 심하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 아마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근심과 염려들을 가지고 계시죠. 남녀노소 아닙니다. 모두입니다. 예. 우리는 그 염려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남들도 다 염려하고 사는데 뭐 내가 염려한 거 그리고 뭐 이게 설마 죄겠어? 아니요, 죄라고 죄예요. 예, 담아두시면 안 돼요. 이 염려들이 너무 싫고 지긋지긋하시죠? 저도 지긋지긋해요. 제 안에도 좀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한데 잘 안 돼요. 쫓아낼 힘이 부족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거죠. 근데 너무 둔감해지면요 능력이 없다는 것도 못 느껴요. 그리고 이 염려가 문제라는 것도 못 느끼고 살아가 버리는 거죠. 염려 없는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쫓아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마 진로와 돈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실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저도 이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면서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염려가 많이 사라져요. 예. 그리고 그 이전보다 염려가 제 마음속에 덜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미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예,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한 생각입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염려야 떠나가라. 염려에서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달라질 것도 없어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염려에서? 진로에 대한 염려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염려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요. 승진 걱정이에요. 경쟁이 있어요, 그 안에도. 불안정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염려가 있겠죠.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서 잘려서 갈 데 없으면 어떡하나? 취업준비생들은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갈 데 없어서 굶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없으세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거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겨야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11절도 잘 아실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져라. 제발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가 되는 거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죠. 저희 부모님도 맨날 염려하세요. 저한테 맨날 염려만. 예. 80이세요. 아버지 80이세요. 아직도 염려가 많으세요. 저보다 더 많으세요. 예. 제가 위로해드려요. 예. 미래 진로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다 부자 되고 다 승진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죠. 기도하면 원하는 시험이나 직장에 다 합격한다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 확신과 든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아니고요. 예. 내 뜻대로 안 돼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 감사, 찬양 너무 좋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은혜인 거죠. 진로에 대한 염려가 제거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기도를 막히게 합니다.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 안에 염려가 완전히 제거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게 돼요. 무한히 선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분을 신뢰하겠죠. 그분 앞에 염려하는 불신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겠느냐. 근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안에 염려가 뭐 다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얼굴로 드러납니다. 평안하면. 예. 염려하는 분들은 얼굴이 많이 어때요? 어두우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좀 밝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염려. 뭐 진로는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돈에 대한 염려 다 있으실 겁니다.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경제적으로 좀 부족함을 느끼면 마음이 불안하죠. 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자주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많이 궁핍합니다. 예. 경제적으로 저도 어렵습니다. 예. 빠듯합니다, 사는 게. 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좀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필요한 만큼 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다 부자 되고 그런다는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온전히 신뢰가 안 돼서 참 저도 부끄러워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잘 안 믿어져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데 안 풍성한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요. 지금도 아직 그래요. 더 채우시면 좋겠는데 너무 서운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예. 가끔씩 삐지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왜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남들은 많이 주시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시나요? 그런 아쉬움과 서운함 저하기도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있으시잖아요. 근데요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풍성한 대로 채우신대요.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아직도 저는 100% 못 믿습니다. 사실 부끄럽죠. 그지만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얼마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29절인데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강한 악한 세력은 쫓아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은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기도 생활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던 거죠. 기도가 규칙적이지 못하고 충만하지 않은 것이 제자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셨나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시죠. 그리고 바쁜 사역 가운데 어디서 기도하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죠. 그 바쁜 가운데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닮으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마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듬성듬성했던 거죠. 바쁜 사역 가운데 기도 생활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을 포기했거나 소홀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기도가 충만했다면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예, 쫓아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면 기도로 충만했다면 악한 영적 세력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을 쫓아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밤잠을 설쳐요.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이가 갈리죠. 그러나 기도 생활이 충만해지면요 용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요 우리 안에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그 악한 생각들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아마 신앙생활 대부분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셨으니까 물론 저보다 덜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설교는 아마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요 동시에 충만히 해내기만 한다면 기도만큼 신나고 즐거운 게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좀 더 표현하면 기도가 너무 달콤해요. 느끼시나요? 기도가 너무 달콤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강력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만한 기도 생활이 불가능해요. 모두가 교회에 나서 매일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모두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실 겁니다. 각자의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미움과 염려 등의 악한 생각을 제거하고 평안함을 누리려면요, 충만한 기도의 헌신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 걱정, 근심, 고민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엄습이 옵니다. 식사 전 기도, 주일 예배 때 하는 잠깐의 기도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충만한 영적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해가지고 매일 잠깐 하는 기도로는요, 악한 생각 제거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주일 예배와 수련회 같은 특별 집회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거에만 의존하면요, 성령 충만한 생활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수련회 집회 참석했으니까 나는 다 했다. 나는 충만하다. 아니요, 잠깐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생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 신앙은 매일의 삶에서 악한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마귀에게 무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패배하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그리고 혹은 겨우겨우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압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압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잘 안 될 때가 많죠. 마귀에게 선제 공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어만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마귀에게 선제 공격하라는 거죠. 폭격을 퍼부으라는 거죠. 마귀. 기도의 폭격, 말씀의 폭격. 그래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새벽 기도 매일 나오신 분들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소는요, 교회가 안 된다면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 근처 교회도 돼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자가용 안에서 하십시오. 저 차 안에서 1시간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공원도 되고요, 도서관도 되고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됩니다. 화장실에서 30분 이상 기도해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 화장실 가서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화장실 가서 30분 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한간 화장실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마귀,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마귀의 경관지는 기도로 깨부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가 있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만 완전히 사로잡혀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하죠.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물리치려면 충만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한 생각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물리칠 수 없어요. 기도가 부족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한 모성을 따라 악한 생각에 휩쓸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특별히 미움과 염려라는 악한 생각, 우리가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죠. 기도로 다 쫓아내버리십시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진로와 돈 등에 대한 염려들을 기도로 쫓아내버립시다. 염려가 아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도의 장소와 시간의 결단. 우리의 신앙생활이 겨우겨우 마귀에게 무승부하거나 겨우겨우 승리하거나 혹은 패배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마귀에게 압승하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충만한 기도로 성령 충만을 매 순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당신과의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충만한 기도를 통해 미움과 염려를 포함한 모든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귀에게 압승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